호세아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비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새김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한 유다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인애를 행하지 않고 악행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유다야, 너희도 이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4절에서 6절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형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형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번제도 귀하고 예배가 귀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서 번제와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우리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인애를 베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악행들, 그러한 악행들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막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처럼 에브라임과 유다도 여호와를 반역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은 너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이 왜 언약을 파기했어요? 아담이 언약을 파기한 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담이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나무를 먹게 되면은 아담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담은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고 또 전도하기에 힘쓰라고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들한테 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순종해서 잘 되라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쏟아주는 복을 받으라고 우리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 받으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게 힘듭니다, 지키기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요,
지겨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말씀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기보다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게 해주실 것임이라 하면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섭리해 나가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왜 섭리해 나가시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언약을 어긴 것도 큰 죄인데 거기다 지금 반역까지 행했다고 합니다. 아담이 무슨 반역을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밑에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숨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를 했으면 됐는데 아담이 어떻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나무를 따먹게 됐더라고 핑계를 대요. 이것이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지금 따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필로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뭐지요? 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하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마지 않으면서 지금은 이제 저 여자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더라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죄 짓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 책임을 지금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이렇게 심판이 있으면 결국은 온 인류가 죽음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배반하지 않나요? 아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배반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있고 부부의 관계가 있고 친구의 관계,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남 탓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저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 책임을 미루고 있는 우리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담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또 8절에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길르앗은 원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그 요단 동편의 그 넓은 땅입니다. 이 길르앗은 또 도피성이었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도피성이었습니다. 이곳이 흉포하고 살인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5장에서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는 막 반역이 일어나고요. 사람 쳐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이 길르앗 땅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도피성은 뭐예요?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 내가 나무하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손에서 미끄덩 딱 빠졌는데 이게 빙글빙글 날아가더니 그냥 지나가던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의도가 없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은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요, 그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 들어가면은 다시 나와서 일반적인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50년 동안 살다가 죽으면은 50년 동안 그 도피성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바로 그 죄값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르앗이야말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실천되는 곳이 이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이 도피성이 행악하는 자의 고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성읍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해서 사람 죽인 자를 살려주는 그곳이 사람 죽이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부패하니요, 모든 생활들이 이제 다 부패해진 거예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돼요. 이 여기 피 발자국으로 극으로 가득 찼다고 했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 피 흘림의 발자취를 뒤따른다 그랬습니다. 막 그 피의 현장을 제대로 그냥 가는 곳마다 피 흘림의 발자취가 막 있는 거예요. 유혈과 살인으로 이 얼룩진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가 이제 강도 때 같이 된 거예요. 당시의 제사장들은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모의하고 그랬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헤베르라고 하는데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해서 연합한 그 동료나 단체를 얘기를 합니다. 백성의 조회를 속해주는 그 제사장이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이 제사장이 타락해서 오히려 강도떼가 되어버린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의 그 신앙을 보살펴야 될 그 제사장이 백성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세겜길에서 살인한다고 했어요. 이 세겜 역시 도피성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었으면은 이 세겜은 요단 서쪽에 있었어요. 여기는 레위 지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세겜 역시 도피성이고 제사장의 성읍인데 강도 때에 살인하는 곳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예요. 백성의 신앙을 살펴서 도와줘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살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곳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고요, 로마 정교회가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성도를 복되게 해야 될 그 교회가 타락하면은 성도들을 수탈하는 곳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타락하면은 성도를 괴롭힐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야 될 그 인도해야 될 그 사역자가 오히려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타락하면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 교회의 이 강단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강단들이 바로 서면은요, 나라가 잘 돼요. 국가가 바로 쓰고 국가의 장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을 위해서 진짜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실천이 되는 그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물질주의로 기울어지고 쾌락을 따라간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에브라임은 음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아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중심 지파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 앞에 그 가증된 그 음행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육체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들도 보면은요, 도시들도 보면요, 우상이 많은 곳들이 있잖아요. 또 우상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육체적으로 음행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통계도 나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그 우상을 어때요? 눈에 보여요. 그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앞에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이 안 보이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보이는 것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이 보이지 않으면은 그 신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한 유다여,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은요, 남쪽 유다 나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역시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형벌의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유다한테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고서 지금 너희들도 인애를 행하지 않고 이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종교적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되는지 또한 너희들 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서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그와 같은 그러한 운명에 빠진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돌아서야 됩니다.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은 나도 그들과 같은 처지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인애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나요? 제일 처음에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요, 구제해야 돼요. 이 구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예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부족하고 어려운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로 사랑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이것을 깨달은 사람부터 실천해야 돼요. 먼저 앞서 있는 사람들부터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이 일을 실천해야 돼요.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계속 쏟아부어 주시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흘러 넘쳐가지고 전달되고 전해지고 또 그 전해진 그 사랑이 또 전달되고 흘러 넘치는 그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내 전도를 통해서, 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이 모습을 통해서 유다에게 이 경고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로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